9월 중순 지나니까 연말 분위기 나지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이 9달에 이르는 시간들을 부여받았는데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이루셨나요? 어떤 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또 교회나 또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셨나요? 아니면 그 시간 동안 무엇인가 해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은 혹 아니었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이루는 것이 있었고요, 그것은 지금까지도 너무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쉬웠던 지난 시간들이었다면 다시 마지막 시간에 좀 반전이 있는 일으킴이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역사의 성경의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 되신 그 예수님, 그가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일을 빚었는지, 무엇을 이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룬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본문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속량은 값을 치르고 사내는 것, 돌려받는 것,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속량, 값을 치르시고 찾아내셨습니다. 무엇을 값으로 주셨는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무 보배로운 고귀한 주님의 보혈, 그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초과지불 했어요. 주님께서 값을 치르는데 그 넉넉함이, 우리 지은 죄 값을 치르는데 그 넉넉함이 너무너무나도 초과된 너무 값진 그러한 속량입니다. 시편 130편 7절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속량하시는데요, 풍성한, 그러니까 모든 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다 합해도 우리 주님께서 쏟아부으신 그 피, 그 보혈, 그 속량의 대가는 더 큰 거예요. 죄 졌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 죄가 아무리 큰들 십자가 앞에 가면 그 피가, 속량의 피가 더 넘치고 넘치니 곧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문제보다 은혜가 더 크니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임신할 때부터일까요? 하여튼 이 땅을 떠날 때까지의 모든 상황에 급박스러운 그러한 그 케이스로 다가가고 만나갑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신방 좀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찾아오는 그 모든 것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그러한 그 세대의 문제입니다.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문제마다 답이 있더라.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하나도 난해한 게 없어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풍성한 답이 있고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는 넘치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의 죄 지은 것, 주의 속량은 그 값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우리가 해결치 못할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문제의 골리앗만 봤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나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하고 체급에 맞아요. 뭐 거기는 뭐 무제한급이에요. 무제한급. 골리앗은 자기는 뭐 너무 라이트급, 뭐 너무 약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바라보니까 무제한급,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헤비급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풍성하게 들녘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로 역사하셔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게 하시는 풍성하신 주님, 속량의 문제도 풍성하게 갚으셨으니 큰 죄를 졌다고 이 시간에도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요, 십자가가 해결책이니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내어놓고 풍성한 용서를 누리시는, 죄사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사함, 속량,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하셨으니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피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옮기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그런 일이 예수님의 보혈,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대단한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마치 우리가 지난 그 코비드-19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막 그렇게 전염이 됐듯이 어느 도시에 한 사람이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차를 타다가 갑자기 눈이 멀게 됐고, 그러니 이게 뭔지 모르고 빵빵빵빵빵빵 하는데 그 사람이 눈이 먼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와주겠다 하면서 앞이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도와주는 척하고 막 훔쳐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아무튼 이것이 전염이 돼서요, 다 온 도시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를 고쳐주겠노라 했던 의사가 당신 이상 없는데 하고 진단의 결과를 내렸지만 자기도 눈이 머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다들 눈 멀어 가는데 단 한 사람만 눈이 안 멀어요. 누구냐면 바로 그 의사, 첫 환자의 진단했던 의사의 아내만 눈이 안 멀어요. 맨 처음에 수용됐다가 또 도시 전체로 이 눈먼 자들이 넘쳐 흐르는데요, 야, 그 영화를 보면 눈먼 도시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다 눈이 머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뭐 혼돈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아주 먹는 것도요, 정말 개걸스럽게 먹는데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뭐 여기저기 있다가 막 쓰레기를 갖다 양산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리 치고 저리 쳐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탐욕, 그건 뭐 자기가 뭐 보나요? 누가 보나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아수라장 그런 도시가 돼버린 것이에요. 영어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Each patient shall choose his own bed. It's a corridor. Number 2. 이 아수라장, 저 회색을 입은 그 여자만이
눈을 뜨고 그들을 인도에 나가다가 다시 그 도시가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뜨는 회복의 엔딩을 보여주는 책과 영화입니다. 지금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똑같아요. 방향 감각이 없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옳은지 진리, 비진리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추악합니다. 탐욕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요, 그 중에도 깡패가 있더라니까요. 그거 다 눈물에 있는데 이리 와 하면서 더 욕심을 부리고 이상한 짓을 해내는 그런 깡패 같은 눈먼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향받고 그 의사의 아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요, 다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내는 그 장면이 마치 오늘 우리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어서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옳고 그름 알지 못하고 추악한 탐욕으로 살아가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먼 자의 도시가 다시 회복되듯이 한 분, 눈을 뜬 그분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방향을 잃었던,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던 탐욕의 인간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는 그런 일이 십자가 보혈, 십자가 피가 이루어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난날의 어둠 속에 있었던 삶, 다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나침반을 보면요, 그 시계바늘이 바들바들 떨어요. 방향에 민감해서 노스, 그 방향 거기를 바들바들 떨면서 막 움직여요. 예민해요. 눈뜬 자들의 삶의 특징은 예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예민한 것입니다. 말씀의 방향에 예민한 것이에요. 둔탁해요.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이리저리 부딪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것이 눈뜬 자들의 삶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삶입니까? 빛의 삶입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몰라. 염치가 없어. 그런 자들은요, 무슨 이상한 일을 해놓고도 부끄러움이 없고, 눈뜬 자들은 이게 뭔가 하면서 부끄러움 알고 방향을 알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여 미안해, 자매여 미안하지만 빛의 아들의 나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물르는 그런 인생이라면 여전히 눈은 떴으나 눈 감긴 채로 살았던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이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 나라는 용서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요,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나라요, 저주가 없기 때문에 당당한 나라요, 두려움이 없는 나라요. 빛의 나라의 삶의 특징과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될 텐데 어쩌자고 저주받은 자처럼, 소망이 없는 자처럼, 이 실패는 나의 모든 삶을 다 끝내는 것처럼 그러한 탄식과 그러한 처절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를 빛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용서와 화평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송축하면서 날마다의 삶이 좌절이 아닌, 절망이 아닌 승리요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빛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총을 누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빛의 나라의 그 방향의 예민함과 그 회복된 그런 양심,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십자가를 만난 자들의 삶의 특징, 오늘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피가 이룬 것이 우리의 죄사함이라면, 우리를 새롭게 했다면, 우리를 옮겨주었다면, 우리를 멋지게 성량시켜줬다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만물의 화목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의 그 편지와 사진을 갖다가 받았어요. 최근에 받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뭐 다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참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교사님의 그 이제 관점과 이제 그것으로 쓴 글이니까 조금 이제 다른 뉘앙스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 그 건물들 보면요, 정말 처참해.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 그 아름다웠던 도시, 저도 가봤습니다. 우크라이나 가보고요, 키예프라는 데도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 근데 2차 대전 때도 참 어려웠어요. 잘 극복해 왔건만 이제 뭐 차체의 길이 끊어지고 다리가 없어지고 또 건물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통과 질곡의 시간들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는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야, 보기에 좋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감탄하신 거예요. 이야,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능력 가지고 천지를 지으시고 감탄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의해서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무너진 것처럼 이 아름다운 세상이 누구 때문에? 죄 지은 사람 때문에 황폐해진 거예요. 이 온 하나님의 작품이, 상품이 안 될 정도로 처처에 쓰러지고 넘어졌으니, 왜냐? 인간의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땅이 울부짖는 거예요. 온 피조물이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인간아, 너무하지 않냐? 좀 작작해라. 너희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 우리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 숨을 못 쉬겠다. 땅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으로 온 땅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분노하고 있는, 바람이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숲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잘려나가면서 숲이 울부짖고 있는 것이에요. 온 피조물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피조물들이, 온 세상이 인간으로 인하여 망가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탄식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피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구원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 땅에 세우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새로운 피조물들의 모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십자가가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만물을 화평, 만물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 이 화목이라는 것은 마음에 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든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피조물들은 그렇게 예쁘게 지어놓은 피조물들마다 여기저기서 아웅거리고 인간들은 거기서 계속 주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자연과 세상은 우리 인간에게 당한 것만큼 되돌려준 게 아니라 1000배, 100배 돌려줘요. 10,000배 돌려줘요. 그냥 가만히 안 있다고요. 당한 자연, 당한 피조세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온난화 이 문제도 우리가 환경을 마음대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만물의 회복을 가져온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선언을 본문에서 들을 수 있으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십자가는 이것을 선언합니다. 죽으셨다 다시 사신 그 주님은 이것을 선언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인간의 가장 마지막 원수인 이 죽음이 예수님을 꺾은 것 같고 최후 승리를 죽음에 한 것 같지만 죽음을 이기신 이 땅의 마지막 원수 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다시 한번 선언하기를 세상의 통치자야 정권아 왕들아 주인 행사하는 인간들아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십자가는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것을.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청지가 되어서 온 땅을 돌보고 아끼고 그 만물이 지어진 목적대로 우리가 잘 경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만물의 고통받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8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몸인 괴의 머리시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괴의 머리라고 괴여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는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너희는 청지기야. 너희들 만물 왜 이렇게 망쳐놨어? 이 망쳐놓은 만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이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을 회복함이 이 만물에 소망을 주고 회복을 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는 고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앞에 주인 행사하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를 잘 아껴주고 돌봐주고 잘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청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할 것이요 그를 따르는 교회가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는 피조물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교회는 세상에 무책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됐으면 됐지. 자기 때문에 망가진 그런 아우, 자기 때문에 엉클어진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도 없고 나만 잘 되면 돼. 그 이기심은 저 어둠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빛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마치 눈이 먼 것처럼 만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구원이면 된 거예요. 세상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교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우리 피조물이 울고 있는 것을 압니까? 당신들 환경이 아파하는 것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들에게 보복할 거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러나 우리를 회복해 줄 그를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교회가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로서 회복할 줄 믿나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청지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명의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이 만물이 회복되는 그 일을 이룬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왕들도 있고 통치자도 있고 뭐 권세자 다 있는데 그들이 자기가 주인 줄 알아요. 뭐 권력을 가지니까 주인인 줄 알아. 아니, 모든 일반인들도 다 주인인 줄 알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마음대로 환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알고, 마음대로 자기가 말 한마디면 되는 줄 알고, 인생이 마음대로 막 뜯어내면 되는 줄 알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청지기, 만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04편 16절부터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예요. 이 꽃 하나 우리가 만들어냅니까? 다 주님이 만들어 주신 씨앗이요, 그 토양 속에서 자라나서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내는 이 일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 하나하나, 물 하나, 공기 하나, 햇빛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은 아침에 나와서 수고하다가 저녁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청지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주님을 향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삶은 내 돈 버는 도구, 내 직장, 내 사업터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재밌게 멋지게 살아야지 하는 그 목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생업의 현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양산해내야 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돈 때문에 내가 이것에 뭐 몸매이는 것 같고, 내 그 건강을 위한 취미생활을 하는 것 같고, 무엇을 하는 것마다 내 중심이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눈뜬 자의 삶이 아닙니다. 내 구원은 좋아, 근데 온 땅은 내가 착취해도 돼, 그런 용어는 쓰지 않지만 마음대로 세상살이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에 우리가 그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하고 성실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것을 요청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잘 들으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만물의 회복됨, 내 사명, 하나님의 형상 청지기의 회복이 성실하게 모든 영역에서 최선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요청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시편 104편은 아까도 읽었고요, 계속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크리스찬이라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특별 계시로 주어진 이 성경 가운데 구원의 길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까? 일반 계시 속에 주어진 이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며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노래하되 일생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온 세상을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나밖에 몰라요. 찬송 좋지요. 구원의 찬송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정말 하늘의 구름을 보며 꽃들도 새들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갖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만물에 지어진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다니, 이런 주님의 은총이 있다니, 이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고 나를 또 먹게 하시고 힘을 주시다니, 그리고 온 이 우주 만물이 이런 아름다운 색채를 지우고 있다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 보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물고기 찬양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꽃들을 보고 새들을 보고 구름 보고 주님을 찬양한 그 찬양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이 50년까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요,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더 많이 있어. 사람들이요 사역자도 아닌데 집에 갈 때 저한테 갑자기 그래요. 집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땡큐 소마치. 그런데요 자연도 좀 나가보셔야 돼. 올 때 교회에 집중해서 다 오는 거 좋은데 좀 살피면서 이 푸른 숲을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힘들어도 저 떠오른 달이나 또는 그런 태양이나 노을이나 아니면 그 구름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있어야 돼요. 평생 동안. 진정한 크리스찬은 구별되어서 살면 안 돼요. 여기서만 크리스찬, 밖에 나가서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논리로 사는 것이에요.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이요, 책임도 없는 것이요, 탐욕만 있는 것이요, 눈먼 자와 같아, 방향이 없는 자와 같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리된 삶은 우리 십자가 이룬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전 인격과 온 세계를 아우르는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 준 것이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가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십자가 이룬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원의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십자가 이룬 것이 또한 무엇이에요? 만물을 회복시킨 것이에요. 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물을 향한 그 주님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 음식을 만들어 줬을 때 반드시 맛있다고 그래야 됩니다. 먹고 나서 뭐 심이 뚝 따고. 그리고 누가 오늘 이제 지금 머리로 또는 뭐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오면 칭찬해 줘요. 이야, 머리가 예쁘십니다. 예. 오래간만에 옷 사 입고 왔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 섭섭합니다. 이 머리 했는데도 몰라봐. 남편도 몰라봐. 힘듭니다. 음식 먹었는데 고맙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그래서 그것을 반응해서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그 송축과 그 칭찬에 대한 그 기쁨을 가지는 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 그런 것을 갖고 있거든요. 주님은요, 이 우주 만물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서 아무것도 안 보고 다니는 것처럼 그래요. 뭐 이게 뭐냐는 듯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찬양이 됩니다. 교회 와서 찬양, 만물을 보고도 찬양, 교회 생활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사명감 있게 잘하고 자연도 좀 돌보고. 이 목사님께서 또 자연도 가르쳤으니까는 나는 골프 치러 간다. 우리 막 바제하는데 골프 치고 막 거기서 연락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이 자연을 보고 이게 기뻐하고 뭐 골프도 치세요. 건강을 위해서 치는데 골프 가서 그밖에 몰라. 내가 이게 오른하느냐 무슨 뭐 내가 이기느냐 이런 데가 가는 거지. 이 만물을 지으신 주님을, 주님이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 장엄하도다, 찬란하도다, 아름답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고 찬양하는 그 찬양에 인색해요. 그래서 마치 신앙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 그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펼쳐진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도 찬양하는 찬양이 너무 개발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십자가 이룬 일은 오늘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이 보여준 그런 도성인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됐으니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일깨워준 사명의 회복, 온 우주 만물이 다시 질서를 갖고 더 이상 우리 때문에 울지 않도록, 우리가 보복을 받지 않도록 자연이 기뻐하며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디어 나타났는데 퀸즈 장로 교회의 모든 그런 성도들의 삶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살펴두는지, 땅을 학대하지 않고 짐승을 내몰아치지 않고 그 어떤 풀포기 하나 대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 멋있으세요. 하나님 이 칼날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멋지세요.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요, 주님 이 땅에서 너무 멋있는데 이제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그 주님을 생각하니 너무 벅찹니다. 이 축복, 나에게 베푼 축복, 내가 이 사랑받는 축복, 놀라운 그 사랑 아직까지 영원토록 풀지 못할 것이요. 왜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 풀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찬양해야 됩니다. 온 땅을 향한 기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전쟁과 이 땅의 이 재앙,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시편 104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사명을,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급히는 이런 일을 이뤘습니다. 우리도 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합시다. 십자가의 삶만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삽니다. 다른 것은 파괴하는 일들일 것이에요. 질서를 파괴하고 전통을 파괴하고 말씀을 파괴하고 파괴하는 걸 좋아해요.
남자 여자 질서를 다 파괴해요. 화장실 한 군데로 가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다 파괴시키는 미스터, 미세스 이런 단어 쓰지 말라. 파괴하는 인생들로 가득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멋진 것처럼 펼쳐지는 이 해체주의의 시대 속에 잘 간직하고 잘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용서받은 사람, 속량받은 사람, 빛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 만물을 회복시키는 청지기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보혈의 은총을 온 땅에 누리고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